오늘은 에스라 7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8절에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올라가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그랬거든요. 7년 다섯째 달에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7년 다섯째 달에 왔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을 말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언제였냐 그러면은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죠. 1월 1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 달을 언제 두죠? 첫째 달 언제 두냐 그러면은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6월절을 두는 거죠. 6월절. 왜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처음에 생기는 날이 6월절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월 초하루를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1월 1일 6월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떠나라, 이제 그렇게 해서 떠났고,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이제 제7년 다섯째 달이라, 5개월 정도 걸린 거죠. 5개월 정도, 다섯째 달이니까 한 4개월 정도 걸린 건가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왔다. 근데 왜 이제 이 말씀을 하냐 그러면은 왜 그 출발한 날과 도착한 날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순적하게 잘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적하게 잘 왔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준행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가는 날을 계산하는 것은 언제 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에스라가 계획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허가는 났지만 그 출발 날짜는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출발한 날짜가 1월 1일 정월 초하루 6월절 시작하는 날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1월 1일 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일 날 출발한 것이죠.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제2의 출애굽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2의 출애굽은 이 에스라가 오는 그것을.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율법을 만들었던 것이고, 모세는 율법을 만들었고, 에스라는 뭡니까? 죽어있던 율법을 다시 재생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한 날도 6월절과 똑같고, 지도자도 모세와 에스라가 똑같고,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지금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과 예루살렘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800km 정도 되는데, 이때가 이제 이들이 걸어온 달이 엄청 뜨거운 달이거든요. 엄청 뜨거운 달이. 이 니산월이라 그러거든요. 니산월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한 해의 첫 번째 달이 니산월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한다면 3월 정도 돼요. 3월 정도 되는데, 이 사막의 3월은 대단히 뜨거운 계절이에요. 우리는 그 6월이 되게 뜨거운데, 사막은 3월부터 불볕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을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곧바로 다이렉트로 올 수는 없었고,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위쪽에 시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쪽으로 쭉 그 직선을 갔다가 시리아에서 그 해변가 길을 타고 쭉 아래로 내려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직선 거리로는 800km지만 실제로 걸어간 것은 훨씬 더 멀리 걸어왔던 것이죠. 그들은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거리를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본다 그러면, 애굽이 페르시아에 대항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페르시아에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 쪽으로 쭉 가가지고 기역절 아래로 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그 길은 아주 잘 닦여진 길이에요. 잘 닦여진 길인데, 그 길에는 잘 닦여졌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행상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강도들이 그 길이 쭉 많은 길인데, 그때 이제 애굽이 그 페르시아에게 반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길로 약 30만 명 이상의 페르시아 군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페르시아 군대들이 자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도들이 출몰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못하는 상황.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라를 돕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출발한 것도 유월절. 그렇잖아요. 그리고 에스라도 자기 스스로랑 타칭 제2의 모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제2의 출애굽을 시켜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제7애굽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의미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이 당시에는 거의 유일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했던 사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는 학자잖아요. 학자들은 뭐예요? 공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걸로 먹고 사는 게 학자잖아요. 그래 이 당시는 에스라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에스라밖에 없었고,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게 뭐냐 그러면요, 꼭 이렇게 한 사람만 살려도 돼요. 한 사람만 제대로 살려도 그 사람이 수만 명의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는 구조를 항상 보여준 것이죠. 모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방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루터 하나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때요? 그 나라가 흥황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를 딱 한 명만 보존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씀 잘 연구하고 또 효과적인 스피치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뒤바꿔 놓는 그 역사,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지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어때요? 하늘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사람을 내리꽂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휘어잡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일상적인 삶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땠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전문적으로 연구했을 것이고, 그게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우리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눈, 저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개입을 빼고 보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개입을 빼야지만 여러분이 실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개입을 빼보세요. 그 어릴 때부터 공부 제일 잘했던 애가 국가의 지도자 된 거예요. 어릴 때 공부 못했던 애를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 세웁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홀로 다들 노예인데 모세 같은 거 어때요? 어릴 때부터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받게 했고, 그가 또 하나님 만나게 했고, 이런 과정은 다 거친 다음에 80년 동안 준비시킨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치르고 할 때 지도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에스라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되고 싶으면은 열심히 이 세상 학문과 하나님 학문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지도자가 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 보세요. 어디 하나 명문대 안 나온 애가 어디 있어요? 다 그런 애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갖고 있으나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다이렉트 나와가지고 막 어제까지 무식했던 사람이 갑자기 팍 바뀌어가지고 막 그럼 목사님 그렇게 공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나요? 공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는 방식이 또 다르고 있어요. 에스라같이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같이 쓰는 것은 엘리트가 에스라처럼 쓰기를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공부를 못한 사람, 삼손 같은 경우도 공부 못해서 하잖아요. 삼손 같은 일은 또 삼손 같은 일을 한 사람을 하는 것이에요. 다 각자 있는데, 어릴 때부터 다시 보면은 삼손도 힘쓰는 놈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힘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좀 신앙생활 할 때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이한 일들, 신비한 일들에 너무 관심 많아요. 그런데 이놈의 기독교가 딱 뭡니까? 기독교가 종교잖아요. 그럼 종교성 이꼴은 신비함이 딱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 신비함. 종교성 이꼴은 신비함.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닐 때 종교성 이꼴 공부 해봤나요?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종교성 있고 공부.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 다 말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시 배우는 게 기독교인 것이지 자꾸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독교는 종교 그러니까 자꾸 신비한 뭔가를 기다리는 일을 막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를 여러분 학교라고 자꾸 보라고요. 학교 볼 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좋은 데 가잖아요.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신비한 방식으로 좋은 데 가는 데 없잖아요. 기독교도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놈의 기독교가 딱 하필이면 종교라고 돼버리니까 종교 이꼬르 신비한 뭔가 다이렉트의 신의 임재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 기독교가 원래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것에서 반대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성도들은 이 아이디어를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 아이디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왜? 평생을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병 고침고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를 익숙하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투쟁해서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딱 본다 그러면 일반적인 삶과 똑같이 내가 그 분야에서 뭘 하려면 그 분야에서 최고를 열심히 해서 달성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에스라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노예로 일반적인 시민으로 또 상업을 하면서 다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에스라만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례를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이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안 되겠다. 이것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르쳐야지. 이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요. 왜 그러냐면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결심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결심한다고 해서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심하였다는 것은 에스라는 결심하면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이며 서기관이며 학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요 세 가지. 제사장, 서기관, 학자, 요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대항해서 갖고 있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고 향해서 대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직분이 제사장.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의 후예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 똑같은 거예요. 이 페르시아 또 바벨론에 있어서의 직분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학자. 이 세 가지를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기가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다 모여 내가 가르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가르친다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한다면 정대호 목사가 가르치겠다. 그렇다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고양시 시장 바로 밑에 있으면서 내가 고양시 시장한테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가르칠게요. 시장한테 허락받고 시장이 공식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정대호 목사가 이제 고양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정식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자로 임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에스라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마음을 딱 먹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율법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한다 그랬죠. 그래 이 준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목적은 준행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행할 때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때 청교도에서 연구를 할 때 사람들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청교도는 진짜 청교도는 준행할 때 청교도가 나와요. 준행할 때. 그러니까 준행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청교도 방식으로 설교하고 청교도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했을 때 우리 교인들의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에 열광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설교를 전하는 목사들을 대항하든가 이런 형식에서 피드백을 받을 때 설교를 하고 그걸로 목회를 할 때 피드백을 받을 때부터 청교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피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강의를 할 때는 그때까지는 청교도가 아니에요. 청교도는
나갔던 설교가 자기한테 돌아오면서 목사를 공격하거나 목사가 존중받는 것을 경험할 때가 청교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청교도는 목사가 하는 것이지 교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수는 그런 피드백을 잘 안 받거든요. 교수들은 신학생들을 다 나는 이 교수님의 설교도 강의를 듣고 좋은 목사가 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신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거하고 평생을 아까도 말했던 신비한 성령의 다이렉트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말할 때 이 덤벼드는 그것을 경험을 해봐야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이제 오래가 들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생판 처음 가는 이제 집회 같은데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얘기하면은 어떤 형상이 보이는 줄 알아요? 지렁이 앞에 소금 뿌리듯이 바글바글 거려버려요. 제가 그 성령의 직통 계시에 대해서 딱 하지 마라 그 말하는 순간에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막 직접 받고 이게 아니라고 딱 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독교라고 생각했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달라들어요. 버글버글 달라들어요. 그거 전라도 말로 솔찬히 재밌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워낙에 이제 알고 있으니까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비하게 은혜 받고 신비하게 막 체험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기독교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왔잖아 교회를. 응?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해야 성령이 충만함 받고 성령이 충만함 받은 사람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막 열정 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신앙이라고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많이 배워요. 근데 저는 그걸 첫 번부터 아니라고 딱 얘기해 버리니까 처음부터 버글버글 막 그러면서 막 달려들고 죽이려고 막 합니다.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을 할 때, 이런 피드백을 경험을 할 때, 이 목회를 할 때 참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만약에 그런 거 할 때 막 사람들이 떠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 제 마음속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저들에게 바른 걸 전했다라는 자부심밖에 안 생겨요. 그들이 막 항의하고 덤빌려 그러고 울부짖고 목사님 그런 일평생 나는 그렇게 신앙을 사는데 내 신앙이 잘못됐나 막 울부짖을 때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전한 것을 처음 들은 것에 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요. 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청교도 목회고 그게 바로 개혁교회 목회이듯이 그게 개혁교회 목회이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할 때 진짜 율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준행할 때 그때부터 진짜 율법을 알고 되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거기다 필히 뭘 쓰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였다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에스라는 율법의 참 맛을 안다. 율법의 참 의미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쭉 이제 26절까지 마지막 26절까지는 뭐냐 그러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위해서 친히 조서를 딱 꾸며서 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의 친필이 들어가는 조서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성경 원본에는 11절부터 26절까지는 전부 다 단어 자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예요. 왜 아람어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국가 공용어가 영어이듯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의 제국의 국가 공용어는 어떤 거냐 그러면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 아람어로 친필을 써가지고 어떻습니까? 에스라한테 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이 조서를 줘야 당신의 이름으로 제가 무엇을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조서를 꾸며서 에스라에게 넘겨줍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가 조서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학자, 이거 율법학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학자, 그 다음에 제사장 겸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가죠.
세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의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여기서 모든 왕의 왕은 사실은 페르시아 사람들의 공식 문건에는 항상 모든 왕의 왕, 왜? 제국의 왕이니까, 황제니까 왕의 왕이라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참된 왕의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교만함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패권을 갖고 있는 그런 황제들은 자기들이 왕의 왕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분은 오직 여호와, 아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자, 그만큼 에스라는 하나님이 보배와 같이 아껴놓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다시 재건할 때 이런 학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리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1차 포로 귀환 때가 누구라 그랬어요? 스룹바벨을 통한 1차 포로 귀환이라 그랬잖아요. 2차가 에스라고 3차가 느헤미야였잖아요. 그런데 1차 때 이제 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또 독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라. 왜 독려를 할까요? 이 고전 문서를 보면, 고고학의 문서를 보게 된다면요, 페르시아가 괜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성경을 보기 전에 페르시아는 아주 뭔가 좀 너무 강력하고 너무나 좀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페르시아가 그래도 인본주의 국가 중에서는 좋은 나라였어요.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였어요. 미국 같은 나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많이 갔죠. 많이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고문서를 보면, 고고학적 문서를 보게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살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자꾸 섞었어요, 두 개를. 바벨론을 살 때 그들이 상업적 또는 사회적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르시아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렇게 나와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정치적인 차이가 있겠죠. 정치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아무 상업적 문제는 없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도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차별이 없지만 정치적인 차별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적에 잘 들어가지 못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인들이 주로 해요. 백인들. 그래서 미국에서는 충분히 살아. 우리 한국 사람이 충분히 살고, 어떤 사람은 의사도 하고 과학자도 하고 그러지만 진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백인들에게 맡겨도 이게 미국의 조류예요. 미국의 조류는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족의 백인들에게 주로 미국 정치관을 맡겨두고, 너희들은 그냥 그 정치의 주요 부분에 들어오지 말고 열심히 그냥 잘 살게 해줄게. 이게 미국 사람들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똑같아요. 이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올라갈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거기서 열심히 살아서 대부자가 될 수도 있고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안 가는 거예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나는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해가지고 뭐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가라. 그러면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조서를 꾸며야 되고 에스라가 설득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데려가도 안 가요. 그럼 나머지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2차 포로 귀환 때 또 이 조서를 꾸미고 오는 겁니다. 13절 조서를 내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한 것이죠. 14절에 너는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여기서 이제 14절에 보면요, 너는 너 손에 있는 거래요. 네 손에 있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성경은 양피지에 써 있어요. 양피지에 써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를 한 권 쓰면은 그 양피지 두께가 한 알은 넘게 두께가 돼요. 이사야서가 워낙에 두꺼우니까. 이사야서는 이만큼 두꺼운 양피지인데 엄청나게 양피지이기 때문에 무거워요. 두 번째 비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양피지의 성경이 쓰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 수만 마리가 죽어가지고 하나의 이사야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양피지 전체에 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양피지에 쓴다는 것은 수만 마리의 양이 죽어야 하나의 이사야서 또 하나의 시편이 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에스라가 누구예요?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고 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당시 공무원들이 왕의 바로 밑인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권세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에스라만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만. 예. 아무도 못 가져요. 그래서 에스라만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 혼자 성경을 가지고 있고 혼자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 안 가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대훈 목사를 죽어도 쫓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들은 성경 아무것도 없고 혼자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혼자 성경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보배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책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스라를 볼 때보다는 목회자를 볼 때 훨씬 뒤떨어지지만 이때 당시 에스라는 어때요? 그 성경을 혼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율법을 이게 뭐냐면 아주 익숙하게 성경을 다룰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너 손에 익어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죠. 돈도 많죠. 권세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마어마한 성경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죠. 혼자서 보관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에스라였다라는 것이 에스라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 있잖아요. 인문학. 한때 한국에 인문학의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인문학이나 또 어떤 사람은 경영학에 대한 책을 읽고 또는 경제학 책을 읽고 또는 과학에 대한 책을 읽고 의학에 대한 책을 읽고 그것을 설교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자꾸 그런 책을 읽는다는 얘들이 많아요. 내가 항상 그럽니다. 너 그러다가 큰 코 닥친다. 큰 코 닥친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에 쓰려고 의학 서적을 좀 읽었다고 칩시다. 그것은 분명히 기껏 해봐야 개론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몇 꼴 있고 설교하다가 의사들 앉아 있어봐요. 의사의 속으로 그거 옛날 이론인데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 지나간 이론인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일 존경했고 좋아했던 사람이 전병훈 목사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했기 때문에. 근데 전병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물리학에 대해서 양자 역학을 잠깐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틀렸게. 내가 그때 물리학과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분이 틀리게 설교한. 전 그때부터 전공대가 뚝 떨어졌어요. 네. 몇 단계를 거쳐 떨어지긴 했지만 첫 번째 떨어진 게 뭐냐면 양자 역학을 잘못 설명하더라고요. 그걸 설교를 딱 해버렸어요. 근데 잘못된 옛날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한테 얘기한 게 다른 거 쓸데없이 읽지 마. 그거 읽으면 니네 교회에 그 전문가 하면 내가 물리학과 대학만 다녀도 틀린 걸 알 수 있을 정도야. 그러면 물리학과 교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돼?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항상 목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쓸데없이 이 세상 학문 주저리 읽고 말하지 말고 성경만 파. 성경만 파는 것이 네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맞아요. 여러분 저한테 성경 해석하라고 성경 해석을 들러 올라가는 것이지 그 성경 해석을 도입부에 뭔가 인문학이지 뭔가를 배워가지고 책을 많이 읽지 않고 그냥 누르르 노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이 딱 맞아 보여요. 근데 꼭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한 명씩 앉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는. 그럼 그 전문 분야 그 사람은요. 한마디로 정이 뚝 떨어져 버려요. 우리 목사님 잘 모르는 것을 계속 저렇게 강하게 선포하셨나? 자기도 잘 모르는 분야를 저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저런 방식으로 하신 건가? 신뢰성이 뚝 떨어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꼭 얘기할 때 뭐냐면 성경만 깊이 파라는 거예요. 성경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같은 경우도요. 성경만 깊이 판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만. 그래서
14절에 너는 내 손에서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제 율법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장이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거든.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핀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에스라가 들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쌓지 않고, 성전 쌓지 않고, 일자 수룹바벨 때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쌓는 걸 포기해버렸잖아요. 성전도 쌓지 않고, 성전을 쌓지 않으니까 제사도 없고, 제사도 없으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없다. 이걸 다 들은 거예요. 다 에스라가 들을 때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지금 손 틀고 있고 지금 자포자기 상태로 있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을 짓자, 또 우리가 율법을 만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힘든데 뭘 그걸 합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더니 에스라가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우리 집도 짓고, 아니 농사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이지, 뭐 먹고 살만한 걸 갖춰놓고 해야 율법을 배우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거지와 같이 살고 있는데 뭘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뭘 요구했냐, 아닥사스가 뭘 요구했냐, 나한테 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교육시킬 수 있는 권한을 달라 했던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가게 되면 보나마나 모든 사람이 아니 무슨 성경 공부예요, 아니 무슨 율법이에요 라고 할 거니까, 아닥사스 왕은 당신은 나에게 그들을 강제권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할 수 있는 강제권을 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요구하니까 뭐예요? 14절 중반부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을 보내갔더니, 그래서 이 형편을 살피고 왕과 7 자문을 보내서 강제성을 가지고, 우리로 말한다면 뭘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꼭 다녀야 되는 강제성의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를 안 가고 싶다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백성은 강제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만약에 검정고시라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을 강제성 있는 교육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이 에스라가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율법을 강제성을 가지고 교육을 듣는 그 자격을 획득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4절에 후가 보면 왕과 7 자문을 보냄이니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을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러면 왜 이렇게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덕을 베풀었느냐면 정말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정말 아름다우셔가지고요, 그 일을 추측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워요. 자, 이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이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재밌는 것을 좀 보게 보냐면, 이때 페르시아의 라이벌인 나라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이때 당시,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게. 성경은 안 나오는데, 이때 당시가 에스라서 이 써질 때가 이제 언제냐면요, 한 BC 458년, BC 한 450년 정도 경도가 이때거든요. BC 450년 정도가. 그러면 BC 450년 정도라 그런다면 뭐가 발생한 때냐면, 그때 가장 페르시아랑 라이벌이 나라가 아테네였어요. 아테네. 그러니까 벌써 딱 아테네 같은 경우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사에 나오잖아요. 세계사에 아테네에서 이때가 BC 458년, BC 460년 정도인데, BC 한 30년 전에, 요때보다 한 3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BC 490년에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싸움. 그때 아테네 페르시아 싸움이 누가 싸웠냐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싸움이었어요. 이 두 개의 싸움해 가지고 아테네가 이겼던 사건이 마라톤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스파르타는 뭐냐 그러면요, 아테네는 민주 정치였습니다. 아테네 민주 정치였어요. 스파르타는 뭐냐면 엘리트 정치였죠.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 제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래 스파르타. 그 스파르타는 어때요? 신속한 결정,
그래서 뭡니까? 전체주의적 사고. 그래서 약간 독재주의적 역할이 감당의 스파르타거든요. 아테네 같은 경우는 민주정이니까 신속한 정책은 하지만 뭐 한국 같은 모습.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가지만 우리는 뭡니까? 노조가 난리를 하고 야당이 난리를 하고 여당이 난리를 하고 이 싸움이 막 되잖아요. 그런데 스파르타는 직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효과적으로는 스파르타가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 스파르타가 최고의 나라였었는데 이보다 30년 전에 아테네한테 깨져가지고 마라톤 전쟁에서 일격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일격을 당한 사건이 있고 두 번째 요 사건 그리고 요 사건 이 사건 또 바로 앞에 또 뭐가 있으냐면 BC 478년에 그리스 지금 아테네 그 당시에는 그리스하고 아테네가 다른 나라예요. 그리스와 아테네 다른 나라인데 이 아테네라는 나라, 즉 그리스 지금 북방부에 있는 요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인데 강대했어요. 왜 강대했냐 그러면 거기는 민주정이고 자유국가인데 뭐가 발전합니까?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그 돈이 많고 세계 사람들이 아테네로 와가지고 막 아테네가 북적북적거리니까 아테네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페르시아는 엄청 큰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뭡니까 세력이 균등해진 거예요. 균등해진 건데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가 어떻게 지도 한번 봐봐요. 지도 생각해 보면요. 그 페르시아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중해에 지금 이스라엘까지 페르시아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까지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페르시아예요. 좀 지도가 보십시오. 페르시아까지 가요. 그럼 페르시아를 넘어서면은 그다음 바다가 나와 지중해가 그죠? 지중해 나오죠. 지중해를 건너면 여기가 그리스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일본과 한국 정도 차이죠. 지중해를 건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지중해 쪽에 이쪽에 페르시아 끝에 있는 지구로 말하면 터키나 수리아나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나 요게 이제 지중해 끝에 이게 쭉 해변가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이 해변가에 있는 나라들이 페르시아를 따라가지 않냐고 왜 페르시아가 점령당하니까 페르시아에게 그리스 편을 들어요. 그것을 델로스 연합이라 델로스 연합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에게해를 따라서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연합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연합체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 나라가 함부로 이쪽 해변가를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연대에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연합된 세력과 페르시아 세력이 균등합니다. 균등해요. 그런데 그때 페르시아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세금만 내고 나한테 충성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사업해 라고 선대 정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거기서 페르시아가 강력하게 그 이스라엘이나 또는 수리아나 애굽을 강력하게 억압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 어때요? 전부 다 그리스에 붙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나중에 어떠냐면 그리스가 나중에 이제 져요. 그때가 450년, 460년, 440년, 30년 이때 져버려요. 페르시아가 완전 져요. 나중에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긴 것은 그로부터 100년 후에 35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을 때 그때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겨서 통일을 시키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우리가 막 전쟁 아테네와의 전쟁, 아테네와 페르시아 전쟁, 또 뭐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 우리 세계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고 아닥사스 왕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최고의 참모들 중에 하나가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배울 때 페르시아하고 아테네 전쟁을 보였잖아요. 그때 페르시아의 참모 중에 한 명이 에스라였다. 에스라. 얼마나 재밌죠? 재밌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과 상관없지만 세계사를 말씀해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테네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아테네가 로마가 되고 로마가 유럽이 되고 유럽이 미국이 된 거니까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테네 중심으로 바라보는데 페르시아 중심 딱 가게 되면은 어때요? 에스라가 있네. 그때 여기서 보면 제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요. 14절에 맨 밑에 왕과 7 자문관 있잖아요. 이 7 자문관이 누구냐 그러면 당시에 왕 바로 밑에 있는 최고의 학자들인데 이 학자들이 뭐라냐 그러면요.
그 그리스와의 전쟁이나 그런 페르시아가 서진할 때, 즉 수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애굽 이 나라들이 페르시아의 최전방이거든요. 최전방인데 이 최전방을 자기들로 끄집어낼 때 어떤 일을 했었냐 그러면 책사를 했다고. 책사. 이 학자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에스라였다고. 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전문가였으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학자 에스라의 조언을 듣고 전쟁을 하고 조공을 받게 되고 하고 모든 걸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 우리가 서진을 할 텐데 거기에는 이런 나라가 있어. 여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 전문가를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정책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에스라가 그 서진할 때 모든 것을 아닥사스 왕한테 보고하고 아닥사스 왕은 그대로 실현하고 그때 붙었던 애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다. 그리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보다는 페르시아 표를 좀 들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본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계를 조종하면서 하나님 방식을 이끌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이에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에스라의 마음속에도 조차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출애굽시킨다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에요? 세계 정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세계 정세가 이렇게 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를 예루살렘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세계사적으로 우리 한국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거기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를 기독교를 부흥시키려고 이런다 이런 개념 잘 안 생겨요. 그런데 그런 우리 눈에는 세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그게 기독교라고 그게. 그냥 우리는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사업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똑같은 사람의 눈으로 그냥 바라보는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눈길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흥황성쇠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때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 눈길을 보지 못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겪자는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낙담하고 똑같이 소망 갖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그 역사하심 뒤에서 손길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의식하는 게 기독교인데 이런 여러분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맨날 뭐예요? 사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변질돼 버리고 매우 초라하게 기독교는 매우 초라하게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